오늘도 함께 귀한 믿음의 행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주님 앞에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안내문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요, 찬양이 4시 5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10분 더 나오셔야 하고요, 말씀은 평소보다 10분이 더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일 오시게 되어지면 카드 한 장과 스티커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제 거, 오늘 거, 내일 거까지 오시는 대로 스티커를 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에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각 속회별로 잘 안고 계신데요,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인사님들, 숙장님들 서로 챙겨서 같이 카풀하시고 함께 나오시는 일에 여러분은 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소심함에서 섬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대범함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시고 목사님 이 단어가 더 좋겠습니다라고 힌트를 주시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를 따라가시다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룻기에 보면 첫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2절 보실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어제 나오신 분은 이 엘리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엘리멜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흉년이 들어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으면 그가 살던 땅을 포기하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갑니까? 그가 유다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오죽하면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유대 땅을 떠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되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그러는 사이에 벌써 안 되는 일을 하고 안 되는 곳에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 그곳에 먼저 가고 있더라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방 땅에서 살겠노라 했을까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론과 기럨인데 아버지가 모압 땅에서 죽고 나니까, 여러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인 것이 없어져 버리자 이스라엘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온 율법과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형편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납득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해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들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살 것이며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라도 갔으니 그냥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영적으로 은유로 보면은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과 이 고백들이 죽자 그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보좌의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것이 죽어버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의 왕자에 없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에 4절 하반절,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다. 띄워주실까요?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타협하고. 다시 한번 시작.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타협하고. 흉년과 기근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타협해서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도요, 별 수 없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형편과 처지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타협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은 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잘못된 선택,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수 패착이라고 하지요. 이방 땅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오르막길도 있었지만 내리막길도 있었어요. 그 중에 내리막길 가운데 다시 자신이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게 해요? 따라해 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타협하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나중에는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돌을 주워다가 성문에 그적거리고 미친 척 연기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 옛날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진학, 연애, 취직, 결혼, 자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진학, 대학교 들어가고요. 또 여자 만나지요? 연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취직하고요. 결혼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요.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어른들 대답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내 계획대로 척척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진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연애도 내 뜻과 달라서 내가 좋아하는 애는 걔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데 걔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취직도 원서 내는 것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막히고요. 결혼도 막막하고요. 자녀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나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승부를 내본 적이 없으면서 일이 꼬이고 어려우면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나 왜 이래?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에이, 관둬. 다 때려쳐. 다 때려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한 것도 없으면서. 속에서 관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를 내고 오직 믿음으로 발악한 것도 없고 믿음으로 치열한 것도 없었다고요. 우리의 선택을 보라고요.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타협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타협했던 것들이 뭡니까? 일이 꼬이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하지도 않고 믿음의 승부도 걸어보지도 않고 알량한 그 믿음도 때려치고 그냥 옛사람의 근성이 내 안에 올라온다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포기하냐면 믿음부터 포기한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믿음부터 포기할까요? 아비멜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 마음의 자리가 사탄이 침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나오미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나님이 왕인 상태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신앙의 열정 뭐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약도 많이 먹고 신경안정제도 먹고 수면제로 살아가고 병원도 많이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신앙의 꼬임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치밀함 속에 나오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걸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소생을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치열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해요. 힘들고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아직까지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근력이 없어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작은 말씀도 크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 작은 말씀도 크게 붙잡으라. 그게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띄워주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10년간 살면서 남편 죽었어요. 자식 둘 다 죽었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땅에서 한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를 듣냐?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얼마큼 주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소식 하나를 아주 희미하게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지만 마치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내려듯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후두두두 떨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땅의 하나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과부들을 위하여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가. 이제까지 기근과 흉년으로 살았는데 그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0년 동안 기근과 흉년 속에서 고통당하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갑자기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작은 말, 뭐 새롭게 막 섬세하게 들렸던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문득 그것이 다시 한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들려지는 작은 말을 작게 듣는 것이 아니라 크게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듣는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동사로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듣느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나 돌아갈 거야. 나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소식 하나를 듣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뭘로 들어요?
고민하면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몸으로 들었어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요. 하나님의 귀한 도전과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들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나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늘 걱정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참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십자가예요, 이렇게만 되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뭘로 들어요? 몸으로 듣는 거예요. 행동으로 듣는 거예요. 쉬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런데 나오미는 결심해요. 며느리들도 다 둘러보내고 나 혼자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나름대로의 움켜짐, 자신의 기대를 다 버리고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압 땅, 살았던 자신의 방법들 다 버리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 듣고서 그는 이 말에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8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모압 여인이잖아. 자, 모압 자기 고향들로 나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네 남편 그동안 잘 섬겼다. 그리고 고맙다 며느리들아, 너희들이 나를 참 선대해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마.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말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발견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치열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며느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좀 제가 불경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긋지긋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꼴도 보기 싫은 하나님,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남편을 그렇게 해? 아니, 내 남편은 그렇다 쳐. 난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남자란 남자들은 싹 다 죽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유일한 기업이요, 나에게 소망이었던 아들까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데리고 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아니라 분노를 치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들은 말씀 듣고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여러분, 쉬운 말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나오미입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붙들었습니다. 이 말을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요, 여러분, 섬담해야 합니다. 섬담.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띄워주실까요? 섬담하다, 섬세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섬세한데 담대할 수 없고요, 담대한데 섬세하기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섬세함과 소심함은 달라요.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올렸죠. 섬세함은 좋은 의미로, 소심함은 안 좋은 의미로 제가 단어를 선택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소심함은요, 나만 관찰하는 거, 나만 바라보는 거. 섬세하면요, 나도 면밀히 보지만 남도 면밀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세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이에요. 섬세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섬세함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큰 불의 승리로 그가 대승리를 거뒀으나 갑자기 밀려오는 영적 공허함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루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공허함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고 큰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합의 무리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가, 이것으로 엘리야가 너무나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데 보내세요. 산이 흔들립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불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흥분하고 기대하죠. 그렇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지각을 뒤흔드시는 그 하나님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의 말씀에 그가 회복되어집니다. 뭐라고 그 마음 가운데 섬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엘리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인 것 같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 7천이 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 너를 따를 엘리야, 너를 따를 엘리사가 있다. 그에게 사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뭔 소리예요? 때려쳐, 때려쳐. 이게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에 그가 동사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섬세하게 내 마음속에 괜찮아,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왔든지, 어떤 형편으로 나왔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이 들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셨어요? 나오미는 이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특별히 그에게는 어떤 말이었어요?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렇지,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어떤 이에게는 치열한 신앙, 그걸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치열한 인생 붙잡고 살아가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섬세함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과 대범함은 다른 것 같아요. 대범함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용기 있게 살아야지 으쌰하는 것이 대범함이라고 한다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제가 선택했어요. 좋은 단어 있으면 오히려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담대함과 그리고 섬세함, 섬담, 이것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의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가 정말로 명의가 되려면 섬세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의학 교수가 물컵을 딱 가져왔는데 물컵에 보니까 이게 소변컵인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람 뭔지 알아? 그러면서 물을 딱 찍더니, 소변을 딱 찍더니 입에다 푹 찍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섬담하기 원하면 자, 너희들도 해봐라. 이 의학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소변을 입에 맛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담대함은 있었는데 섬세함이 떨어졌어요. 의사는 가운데 손가락 집어넣고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댔는데, 의학도들은 두 번째 손가락 집어넣고 두 번째 손가락 입에다 다 갖다 댄 거예요. 이게 명이다. 담대함은 있는데 섬세함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섬세해야 담대해지는 것이 영적인 비결이에요. 우리는 큰 일들, 대단한 일들,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일들, 앞서는 일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쉽습니다. 자, 보십시다. 큰 맘 먹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작은 일, 작은 일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 묵상,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의 다른 말은 크게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뚜벅뚜벅 작은 섬세함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엘리멜렉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앉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원하심에 섬세하게 경청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내가 바꾸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섬담, 섬세함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표대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귀한 선택의 행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어제 말씀에 따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에 따라 내가 동사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